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가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받고서 이제 모세가 계속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자로서 속죄의 권한이나 역량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토대로 근거하여 기도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세를 아셨고 모세 이름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사명을 맡기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13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첫 번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중보기도의 효과죠. 내가 어떤 성도를 혹은 우리 구역 식구를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세의 기도, 또 중보기도, 또 회막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마음을 돌이키시죠. 자, 계속해서 모세는 기도를 쉬지 않아요. 1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뭔가 사인을 달라는 기도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 모세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데, 저는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내용이 참 그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맛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 모세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떤 확실한 사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주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20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죠.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추루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구약과 신약에 계속 쓰이는 단어죠. 자, 추루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95편에 보면은 구원의 반석 할 때 이 반석에 쓰는 단어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피할 바위 할 때 이 바위를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반석 위의 역사, 반석을 통하여 살리신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못하도록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참, 여기 그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뭐 얼굴이나 등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 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아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뒤에, 뒤로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오레프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의 일부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이 아름다운 교감, 그 사랑의 속삭임,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광의 빛에 거하는 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존 웨슬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로고스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헌신이 그 임재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죠. 하나님은 영광 돌린다, 영광스럽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이 영광을 해석해 볼 때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를 뭐죠? 하나님께 인간의 최고의 무게 중심, 그분만이 가장 진리의 큰 무게이심으로, 중심이고 핵이심으로 우리는 나의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온전히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기도, 주의 영광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인을 보려고 하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은 그의 몸에서 비본질적인 장신구를 제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따로 거룩한 장소와 구별된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도하였던 이 구별된 신앙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 10월 한 달 동안 진정한 개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시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회막에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영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34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